오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골로새서 4장 6절 한 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이제 요즘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가는데 힘들다라는 것을 이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당장은 건강 때문에도 이제 불안하죠. 그래서 예전만큼 자유롭지 못하고 어디 가더라도 조심하고 이런 것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또 힘이 들고, 뉴스도 그렇지만 실제로 또 우리 주변도 그렇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시각이 안 좋은 것, 우울한 것 보다 보니까 좀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불평 가지고 이런 마음들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사회 범죄도 많이 늘어나고, 사회적으로 이제 조그만 일에도 막 이렇게 불평이 터져 나와서 예민해져서 못 참고 이렇게 좀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굳이 범죄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 삶이 예민해지다 보니까 내 입에서도 좀 부정적이거나 불평하는 말이 많이 나오고, 뭐 이렇게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말에는 힘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 말에는 힘을 주셨습니다.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나중에 나타나게 되었을 때는 이제 때로는 내가 그 말로 감사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그 말로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가느냐라는 것은 사실은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앞날이 어떻게 되느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됩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이 한 말이, 악담을 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성인이다, 이런 말 한 적이 있거든요. 아마 교황도 이 문제가 고민이 됐나 봐요. 사람이 남을 비방하거나 악한 말을 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이런 말 하는 것인데, 결국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서 내가 평가받게 된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말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선한 말 하면 저 사람은 성인이라고 평가받고, 악한 말 하면 성인이 못됐다 평가한다는 것이니까 그만큼 내 입의 말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사실 이제 내가 어떻게 평가받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말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말에 대해서 교훈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잠언 같은 경우는 정말 말에 대해서 많이 교훈을 하고 있는데, 그 많은 가운데 한 부분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오늘 이 부분 골로새서 4장 6절인데, 사실 골로새서 4장 7절부터가 끝인사거든요. 그러니까 4장 6절은 골로새서의 마지막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마지막 교훈을 마지막으로 말하면서 4장 2절부터 이렇게 마지막 권면을 하는데, 다른 말 몇 개 붙여서 마지막에 꼭 이렇게 영어로 말하면 부연하듯이, 뒤에 추신하듯이, 이렇게, 영어가 아니고 제 편지에서는 추신하듯이 이런 식으로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빠져서는 안 될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을 이곳에서 하고 있는데, 이 말의 특징이, 본문의 특징이 소금하고 말을 비유해서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소금하고 말이 아니고 성도의 삶하고 소금하고 연관시키는 비유들이, 교훈들이 있거든요. 신약 성경에 소금이라는 단어 자체가 딱 5번 나옵니다. 5번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한 번을 빼고 네 번은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말입니다. 한 번은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그곳은 불로 소금 치듯 한다 할 때 소금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오고, 그 외에 나머지는 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과 연관시킬 수 있는 말입니다. 공관복음에서 마태복음 한 번, 마가복음 한 번, 누가복음 한 번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을 생각할 것이지만은, 이 말과 이 본문과 관련된 상호 본문이라고 말하는데, 다른 본문을 함께 틀어서 우리가 말에 대한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글 성경으로 본문을 보면, 너희 말을 항상 맛을 냄과 같이 하라라고 말해서 이렇게 명령어로 돼 있죠. 하라, 그리하면이라고 말해서 뭐뭐 하라, 그러면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전형적인 명령형 교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원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로 보면 그리하면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없고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알기 위해서
앞부분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정도 될 수 있는데 사실 이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니까 두 부분을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반절인데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라고 되어져 있지만 원어는 좀 까다롭습니다. 일단 수로가 없어요. 수로가 빠져버리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까지만 해야 될까요? 맛을 낸과 같이 뭐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는데 또 주어가 한글 성경을 보면 주어는 너희가겠죠. 너희가 너희 말을 이렇게 되니까. 근데 원어로 보면 주어는 말이에요. 말. 너희의 말은 혹은 너희의 말이. 그래서 직역을 해보면 너희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가 아닌데 그건 그대로 직역하겠습니다. 소금으로 간이 된 채, 너희의 말은 소금으로 간이 된 채로 은혜 가운데. 이것이 직역입니다. 네. 한글 성경에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라고 했지만 이런 것도 없어요. 없고 소금으로 간이 된 채로 은혜 가운데. 그래서 해석부터 제대로 보면 6절은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기 위해서는 너희의 말이 소금으로 간이 된 채로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한다. 뭐 수로를 보관한다면 이 정도로 할 수 있어요. 네. 명령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방법을 알려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라는 부분이 소금으로 간을 한다라는 말인데 간을 한다라는 이 용어 자체가 소금 말고 간을 한다라는 용어 자체가 이제 그 음식의 맛을 더 풍요롭게 제 맛을 내게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짜게 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맛을 제대로 내준다는 뜻.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완료 분사로 쓰여서 죄송합니다. 일단은 소금으로 간을 한 채로 말을 해야 되지 간이 안 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네가 다른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기 위해서는 뭘 말해야 될지를 알고자 한다면 일단 네 말이 소금이 뿌려서 간이 된 채로 나가야지 소금이 안 된 채로는 나가면 안 된단 말인데 이게 은유적으로 말하다 보니까 조금 말이 어렵죠. 말을 소금으로 간을 쳐야 된다니 입에 소금을 머금고 말해야 된다는 말인가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소금으로 간이 된 채로 말해야 된다라고 말해놓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은혜 가운데 제가 번역했지만 사실 은혜로거든요. 그러니까 도구가 두 개예요. 하나는 소금으로 간이 된 채고 하나는 은혜로예요. 의미상 동격이겠죠. 소금으로 간이 된 채로 말한다는 것은 은혜 안에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은혜스럽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소금으로 간이 된 채로 내 안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내 안에 말이 있다고 무조건 생짜배기로 다 꺼내지 말고 일단 소금으로 간을 쳐서 한번 이것을 바꾸어서 맛을 낸 다음에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은혜로 말하는 것, 은혜 가운데 말하는 것이고 은혜스럽게 말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은혜스럽게 말하는 것이 또 뭐냐? 우리가 말을 부드럽게 인자하게 표정을 이렇게 말하는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상호 본문 한번 쓰겠습니다. 이 본문과 서로 상호 본문이 될 만한 것이 에베소서 5장 4절에 한번 나오는데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하는 이 구문입니다. 문장입니다. 여기에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오늘 본문과 연관시킨다면 오늘 본문에서도 그냥 말하지 말고 소금으로 간 쳐서 말하라. 그러니까 어떤 말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라 라고 방법을 알려주는데 에베소서 5장 4절도 이런 말은 하지 말고 저런 말은 하라. 여기에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 희롱 말은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해서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본문에서도 마땅히 대답할 말을 알기 마땅이라는 이 단어가 5장 4절에도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여기서 똑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직접적으로는 은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리스거든요. 카리스. 그런데 이 5장 4절에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할 때 감사라는 단어가 유카리토스입니다. 좀 비슷하죠. 카리스 앞에 유라는 말을 붙여서 만든 단어예요. 그러니까 카리스가 은혜로 번역했지만 사실 어쨌든 카리스, 유카리스 이렇게 서로 관련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과 같이 생각을 해보는데 여기에 보면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런 말, 내 안에 이런 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말을 꺼내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소금으로 쳐가지고 이런 말을 삭혀야 되는 말인데, 누추하다라는 이 말은 사실은 부끄럽다는 말입니다. 부끄럽다. 하기에 부끄러운 말들은 성도에게 합당한 말이 아닙니다. 네. 내가 공공연하게 앞에 가서 할 말 아니고 뒤에서 할 말, 이런 말들을 할 말 아니고, 어리석은 말도 사실 어리석은 말이 참 재밌는 뜻인데 이것이 사실과 거리가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현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말이니까 오늘 본문의 문맥대로 말한다면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말. 네,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 뭐 하나 탁 알게 되면 그게 막 감정이 확 휩싸여가지고 막 말해놓고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참 쑥스러워지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죠?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말. 또 희롱의 말, 이것은 굉장히 가벼운 말입니다. 즉 약삭 빠른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말로 얍삽한 말. 예. 이렇게 책임지지 못할 말이죠. 이렇게 탁 던져놓고 자기 딱 뒤로 빠져버리는 이런 말들. 그런 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에베소서 5장 4절은 음행이라는 문맥이거든요. 음행이라는 문맥 가운데서 말이 나오지만 이 5장 4절만 딱 떼도 말에 대한 교훈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신자에게는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생각이 안에 있고 이런 말 할 수 있어도 이런 말 하지 마라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것 대신에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말하는데, 제가 아까 감사가 유하고 카리스가 합성된 말이라고 그랬죠. 카리스는 은혜라고 번역됩니다. 유는 뭐냐면 이것은 유익하다라는, 유익하다. 좋다, 선하다 말이 유익하다라는 말인데, 이게 왜 감사가 되는지 조금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은혜가 왜 은혜인지도 생각을 해야 돼요. 카리스란 말이 본래 뜻은 은혜가 아니고 기쁨입니다. 기쁨. 원래 이 단어 뜻이 기쁨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뜻인데, 내가 이 사람을 기뻐해서 이 사람을 뭔가 섬기고 뭘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을 공짜로 받는 것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라는 개념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파생된 의미라고 말하는, 본래적 의미가 아니에요. 원래는 기쁨,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쁜 뜻인데, 어쨌든 그게 기쁨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기뻐해서 이 사람에게 뭔가를 잘해주고 받은 사람이 그것으로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은혜라는 말은 쌍방간에 쓸 수 있는 용어. 내가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 할 때는 내가 이 사람을 기뻐해서 내 것을 주는 것은 은혜를 베푸는 것이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공짜로 받으니까 그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은혜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근데 감사라는 말은 여기 앞에 유가 또 하나 더 붙었어요. 유익이라는 단어가 더 붙었어요. 그러니까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이 말은 남 뒷담화하지 말고 잘 모르면서 하지 말고 얍삽한 말 하지 말고 돌이켜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유카리토스라는 이 말을 하라는 것인데, 이 기준을 가지고 하라는 것인데, 굳이 하나로 말해도 되지만 제가 합성됐으니까 구분하겠습니다. 유라는 것에서 유익한 말을 하라. 객관적으로 유익한 말을 하라. 돌이켜서 이런 말 하지 말고 유익한 말을 하라 라는 것이고, 카리스 제가 아까 기쁨이라 그랬죠. 그죠? 기쁨의 말을 하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단어를 쪼개가 그렇게 하냐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문맥도 별로 문맥에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어떤 기준으로 말해야 되느냐,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유카리토스 하는 말을 하라는 것인데, 유카리토스가 뜻이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넓어서 오늘 이 문맥과 상관되게 본다면 객관적으로 유익한 말을 하고 주관적으로 기쁨이 되는 말을 하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해서 유익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말을 꺼내서 저 사람이랑 내게 유익이 있어야 되고, 같이 유익이 있어야 되고, 내가 이 말을 꺼내서 저 사람도 나도 기뻐야 돼요. 기뻐야 돼요. 그게 기준입니다. 그게 신자가 입으로 내뱉어야 될 말의 기준입니다. 내가 말을 꺼내서 유익이 없다면 하지 말아야 돼요. 유익한 말도 기쁘지 않게 하면 반감 생깁니다.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이것이 유카리토스이고 오늘 본문과 연관시킨다면 이것이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간을 친 말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 안에 말하고 싶은 것들 다 있어요. 왜 없겠어요? 다 있죠. 다 있는데 내 안에 말하고 싶다고 다 꺼내면 그것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게 본문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각 사람에게 해야 될 말을 할 수 있을까? 문제가 안 생기고 좋은 말 할 수 있을까? 그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말할 때 어떻게 하면에 대해서 말하기를 상호 본문과 같이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좀 부끄러운 말 하지 말고
잘 모르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말하지 말고, 좀 얍삽한 말하지 말고, 이 말을 해서 유익이 되고 이 말에서 기쁨이 되는 말을 해라. 이런 말을 선택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상반절이라고 한다면 하반절, 한글로는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이것은 결과가 아니라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말을 모르는 게 아니라 내 말에 말을 지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할 말은 다 있어요. 각 사람이라고 말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라고 안 해놨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대답을 한다는 말은 이 앞에 뭔가가 선행한다라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내게, 여기 각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막론하고 내게 대해서 무슨 말을 했으니까 내가 응답을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본문에는 누가 내게 무슨 말을 하거든이라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상황을 가정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특정 상황도 아닌데 내가 왜 대답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본문을 기록할까? 여기에 대답하다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저는 이게 대답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아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단어는 대답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반응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반응하다, 대처하다. 그러니까 누군가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영어로 리액션 하는지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특정한 상황이나 특정한 대상을 딱 제시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반응하다가 되는데, 오늘 본문처럼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내가 반응한다라는 말이 굉장히 맞지 않습니다. 대답한다는 더 맞지 않고. 그래서 이 본문에서 굳이 내가 이 단어를 번역을 한다면, 우리가 번역한다면 평가하는 말을 하다 정도를 번역할 수 있지 않을까.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내 주변 사람 내 눈에 보이잖아요. 저 사람은 뭐 착하고 저 사람은 나쁘고 볼 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렇다, 저 사람은 저렇다라고 평가하는, 그 폭넓게 반응인데 반응, 그 말로 평가하는. 그래서 본문은 대답할 것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단어를. 근데 문맥상은 누가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질문에 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지금 또 여러분 보고 여러분 저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로 평가하는가, 말로 평가하는가, 이런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평가해야 되는가, 혹은 그 사람에 대해서 폭넓게 말해야 되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평가해야 되는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느낀 것을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할 때에 앞에 이 기준을 하라. 아까 말한 것처럼 좀 그 사람 부끄러워 말하지 말고, 또 잘 알지 못하고 말하지 말고, 얍삽하게 말하지 말고, 네, 그 사람에게 유익되는 말하고, 그 사람 기쁜 말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를 할 때, 제가 아까 말한 데, 다른 또 상호 본문을 써야 되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마태복음 5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14장에서 이 소금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오늘 본문과 사실 연관되는 교훈을 하거든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은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는 것입니다. 네, 기억나시죠? 본문에 많이 나오니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말하는데, 누가복음 14장에서만 이 말을 하고, 마태복음 5장과 마가복음 9장은 이 말과 관련해서 다른 교훈을 덧붙입니다. 부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마가복음 9장 먼저 살펴보면, 마가복음 9장 50절인데,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가 오늘 본문과 교훈적으로 딱 일치합니다. 네. 소금 주머니 차고 다니는 말이 아니잖아요. 화목할 때 내 안에 소금, 우리가 서로 내 안에 소금으로 간쳐진 말을 해가지고, 그냥 생짜배기 말이 나오지 않고 소금으로 일단 간이 되고 맛을 한 가공된 말을 해가지고 말을 하라라는 것이고, 이렇게 했을 때 결과는 화목입니다. 화목. 내가 그런 말들, 공동체가 그런 말들이 나올 때 그 결과 공동체는 화목하게 되고 가정은 화목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9장 50절의 말이고, 다른 하나의 교훈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똑같은 말하고, 그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지 못하면, 내가 말할 때 소금으로 간처진 말을 하지 못하게 되면 결과는 버려지게 된다는 말인데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죠. 근데 이게 우리가 좀 본문을 성경 상식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말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소금의 기능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과 신약이 구분되는데, 구약은 주로 제사와 관련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소금 언약과 관련 소금 뿌리는 의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또 이제 그 소금을 쳐서 땅을 못 쓰게 만드는 버려진 땅에도 나오는데, 신약은 좀 다릅니다. 신약에서는 소금이 그런 용도로 나오지 않고 일상에서 사용될 때에 맛을 내는 기능 있죠? 썩지 않게 하는 기능 있잖아요. 방부제 기능이 있고, 세 번째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기능인데, 사람에게 밟히는 기능입니다. 그게 무슨 기능이냐라고 하겠죠. 실제로 기능입니다. 사해라든지 산에서 소금을 떼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떼오면 소금이 요즘처럼 이렇게 잘 정제되지가 못해요. 그래서 소금을 물에 이렇게 다시 끓였다가 다시 말리고 이렇게 하면 위에는 좋은 소금이 나옵니다. 이것은 떼서 이제 성전으로 가져가야 돼요. 성전했으니까. 그 다음 소금들은 사람들이 씁니다. 사람들이 주로 요리할 때 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흙찌꺼기가 남아있는 소금이 있어요. 이 소금은 쓸 수가 없어요. 불순물이 너무 많아서. 이 소금을 어디 쓰냐 그러면 마당이라든지 옥상에다가 지붕에다 뿌립니다. 염분이 있으니까, 소금이 있으니까 소금은 물을 빨아들이잖아요. 그래서 흙에 뿌리면 흙에는 수분을 빨아들여서 흙이 더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비가 조금 내려도 지붕이 이렇게 흐물흐물해지거나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부러 갖다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소금을 발로 밟습니다. 마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저희 집에 소금 뿌렸습니다라고 말하면 그 집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옥상에 올라가서 그걸 밟아줍니다. 단단해지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버려지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무의식 중에 밟는다는 말이 아니라 일부러 사람이 찾아가서 발을 밟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연관시키겠습니다. 소금으로 간처진 말 안 하잖아요. 소금이, 사실 마태복음 5장은 조금 다르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에 대해서 말하는데, 어쨌든 그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사람들 앞에 일부러 밟히게 되겠다, 이런 말 하는 것입니다. 앞에 마가복음 9장과 이것이 서로 반대되는 얘기, 하나는 화목하게 되는 얘기, 하나는 버려져 밟히게 되는 얘기를 합니다. 본문으로 다시 넘어와서 본문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소금으로 간처진 말, 은혜로운 말, 우리가 해야 될 말, 못할 말을 구분하고 우리가 제대로 말을 하게 되면 결과는 공동체의 화목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말을 하지 못하게 되면 결과는 내가 버림받게 되고 사람들한테 밟히게 됩니다. 공동체 화목이 깨지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골로새서의 마지막에 말하면서 제일 마지막 교훈을 하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가 골로새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 되고 화목하고 제대로 되기를 원한다면 너희 입에 달렸다, 그것은. 이렇게 교훈하는 것이죠. 교훈은 굉장히 쉽습니다. 교훈은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우리 공동체가 화목하게 되고 하나 되고 잘 되는 것이냐, 아니면 공동체가 깨어지고 내 개인적으로는 버림받는 것이냐가 내 입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랑 말만 하면 불화가 생기고, 어떤 사람은 말만 하면 불화가 생기고, 어떤 사람은 말만 하면 사람이 좋아지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네. 당연히 저는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내하고 말하고 싶어 하고, 내하고 연락하고 싶어 하고, 이렇게 한다면 이 사람은 이미 화평하게 말을 하는 사람, 화목에 말을 하는 사람. 근데 사람들이 내하고 대화하기를 좀 싫어하고, 나를 피하고, 그러면 내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화목의 말을 하고 화평의 말을 하면 그 말 때문에 공동체가 화목하게 됩니다. 내가 지혜롭게 말하면. 내가 화목하자 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피해야 될 말은 피하고
내가 해야 될 말을 하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유익하고 기쁘다고 해서 이것을 아부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 유익이라는 말은 그냥 그 시간의 유익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말입니다. 이제 유라는 말은 굉장히 좀 신학적인 용어거든요. 구약으로 말하면 토브라는 말을 그대로 가져왔던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학적인 말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말이기 때문에 설명은 안 드렸지만 이 말은 유익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해서 유익이 될 만한 그런 아주 좋은 선한 이런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첨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그 사람이 귀만 즐겁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말 안 됩니다. 기쁘게 한다고 해서 뒷담화가 얼마나 재밌습니까? 뒤에서 말하는 게 유익이 없어요. 그런 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구분해라. 그런 거 구분하고 해야 될 말, 내가 이 사람한테 해서 유익이 되고 또 이 사람이 듣기에 기쁘고 내가 기쁘고 이런 말을 골라서 하면 결과적으로 공동체도 잘 되지만 나도 그 안에서 잘 되게 됩니다. 하나님 그 말 책임지시거든요. 근데 반대로 내가 그런 거 생각하지 못하고 소금으로 간이 안 된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공동체도 피폐해지지만 나도 버림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피하게 되니까 안 좋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잘 되고 못 되고 공동체가 화목하고 불화하고 내 입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4장 교훈만 생각했지만 성경에 얼마나 많은 곳에서 말에 대해서 말합니까? 야고보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혀가 참 작은 것일 때 몸에서 정말 작은 지체지만 이것으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지체 하나로. 여기서 불도 나오고 여기서 찬양도 나오고 비방도 나오고 이 작은 새치혀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에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나는 말해버리고 잊어버린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그 말 사라지지 않잖아요. 유명한 영화 가운데 한 장면이 있는데 이 말의 책임과 관련해서 제가 영화 제목을 까먹었어요. 신부랑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가 가서 신부하고 막 얘기를 하다가 신부가 여자의 말을 고쳐주기 위해서 여자에게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베개를 이렇게 찢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찢거든요. 팍 날아가잖아요. 깃털이. 팍 날아갑니다. 다 하고 나서 이제 말에 대한 교훈을 받고 자니까 그거 교훈 듣기 전에 가서 네가 다 날려버린 그 깃털을 다 주워 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떻게 그걸 다 주워 오냐고 라고 말하니까 신부가 하는 말이 그렇다. 네 입에서 나갈 때는 쉬운데 주워 오기는 너무 힘들다. 말할 때 조심하라고 이렇게 교훈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말에 대한 교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 말에 대한 교훈들이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 교훈과 오늘 본문이 다른 점은 뭐냐면 그 교훈들은 사람 사이의 문제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그 사람과 나 사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했을 때 그 말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기능도 있고 내가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깨트리고 나도 갈라놓게 되는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할 때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고 말해야 됩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세상이 하는 일이고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기준을 가지고 생각할 때 이 말은 잘 알지 못하고 하는 말인가? 그럼 아무리 하고 싶어도 참아야 돼요. 일단 참아야 돼요. 네. 이 말은 책임지지 못할 얍삽한 말, 가벼운 말인가? 하지 말아야 돼요. 이 말은 부끄러운 말인가? 하지 말아야 돼요. 대신에 이 말은 유익한 말인가? 해야 돼요. 이 말하고 기쁜 말인가? 해야 돼요. 네.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지 말할지를 한번 생각하고 말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 결과는 우리에게 유익될 수도 있고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우리를 파괴할 수도 있고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을 화목하게 할 수도 있고 가정을 파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못 버는 가정이 불행할까요? 말로 상처 주는 가정이 불행할까요? 이해되시죠? 실제로 가난해도 화목할 수 있는데 부해도 불행할 수 있어요. 딱 보면 그 가정은 말에서 나타납니다. 말이 공격적이에요. 말이 싸우자는 거거든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말이 위로가 되고 말이 화목하면 다른 조건들은 행복에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가정이 화목하면 나머지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어요. 말이 중요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중요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우리 가정을 화목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우리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교회도 가정도 똑같습니다. 그러니 신자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내 말을 조심해야 돼요. 내 입에서 나간 말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게 됩니다. 내 입에서 나간 말을 하나님 내게 책임을 물으실 수도 있어요. 내 입에서 나간 말. 그러니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입으로 내 말도 못하나. 그죠? 우리 하는 말이죠. 내 입으로 내 말 못합니다, 신자는.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말을 해야 돼요. 내 안에는 내 말은 씨가 되고 내 말에 힘이 있어요. 모두 마찬가지. 내 말은 씨가 되고 내 말에 힘이 있습니다. 내 말 때문에 우리 자녀가 잘 될 수도 있고, 내 말 때문에 자녀가 못 될 수도 있어요. 내 말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 될 수도 있고, 내 말 때문에 못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생각해서 소금으로 간을 한번 하고 해야 돼. 그대로 생고기 내면 안 되고 소금으로 간을 하고 내야 돼. 은혜로 간을 하고 내야 돼. 은혜로 간을 하고 낸다는 것이 내 안에 이것이 합당한 말인지 합당하지 않은 말인지 생각하고 나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말을 해야 돼. 잘 되는 말을 해야 돼. 그렇게 할 때 내 말 때문에 교회가 잘 되고 내 말 때문에 우리 가정이 잘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 말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말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말 때문에 우리 자녀가 잘 됩니다. 내 입에 항상 내뱉는 그 말 때문에 내 자녀가 잘못되고, 내 입에 항상 내뱉는 말 때문에 자녀가 잘 됩니다. 이것은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말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부모에게 권세를 주셨고 신자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 나는 매일매일 나도 모르게 권세를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내가 매일매일 쓰는 그 말로 인해서 나와 내 가정이, 내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어떤 말을 선택할 것인지, 어떤 씨를 뿌릴 것인지. 하나님이 내 안에 두 가지 씨를 주셨어요. 하나는 잘 되는 씨를 주셨고 하나는 못 되는 씨를 주셨어요. 그럼 내가 어떤 씨를 뿌릴 것인지 여러분 판단이 서시잖아요. 뿌리기는 못된 씨 뿌리는 게 너무 쉬워요. 너무 재밌어요. 근데 결과는 너무 안 좋아요. 좋은 씨를 뿌리려면 내가 또 참아야 되기도 하고, 하고 싶지만 또 안 해야 되고, 하기 싫지만 해야 되고, 이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씨는 결과가 좋아요. 어떤 씨를 뿌리시겠습니까? 지금 온 세상이 힘듭니다. 툭 치면 욕 나오고, 툭 치면 예민하고 신경질 나오고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말 하기 너무 쉬워요. 그런 말 하면 속도 후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과가 좋지 못합니다. 결과가.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의 결과가 좋지 못하고, 그 말을 하는 나의 결과가 좋지 못합니다. 그 말이 통하는 공동체의 결과가 좋지 못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신자들이라면, 네, 하나님께서 이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신자들이라면, 소망하는 신자들이라면 다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거둘 때를 생각해 보시면서 좋은 씨를 뿌려야 안 되겠습니까? 좋은 말을 심어야 안 되겠습니까? 은혜로운 말을 뿌려야 안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내 화내는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유익한 말을 하고 잘 되는 말을 하고, 이런 씨를 뿌림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또 내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화목의 열매들을 맺는 공동체와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화목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은 단어냐면 연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결이라는 뜻을. 네. 안 되는데 잘 되는 것으로 연결되고, 싸웠는데 화평으로 연결되고 결과적으로 좋게 연결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그 말로 내 삶이, 우리 가정이, 교회가 좋은 결과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내 말 때문에. 뭐 내 말 하나가 천만에,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신자의 말입니다. 아무개의 말이 아니라. 그러니 특별히 내가 마음을 담아 말할 때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생각하시고 유익된 말, 좋은 말, 기쁜 말 골라서 선택해서 함으로 나의 말 때문에 나의 가정이 잘 되는, 내가 돈 열심히 벌어서 내 가정 잘 되게 할 수는 없는데 내가 말만 잘해도 내 가정이 잘 될 수 있어요. 네. 내 헌금 많이 해서 교회를 잘 되게 할 수 없는데 내가 말만 잘해도 교회가 잘 되게 할 수 있어요. 그런 말을 골라서, 그런 씨를 골라서 말의 씨앗을 뿌리고 그 열매를 누리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골로새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그들을 보고 내가 내 말이 어떻게 반응으로 대답이 나오는지를
생각하고 말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바른 것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기준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 생각난다고 그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으로 간을 친 것처럼 은혜로 고르게 한 후에야 그 말을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이것이 상대방을 살리는 말이고, 이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말이고, 이것이 나도 잘되게 하는 말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도 알지 못하지만 예수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순간 이미 우리의 말에는 권세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이 권세를 제대로 사용함으로 나와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잘되고 복받고 나도 잘되는 결말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이렇게 복된 말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막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불안정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화나고 예민하고 이런 것들이 당연한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함께 휩쓸려 가지 말게 하시고, 이 가운데서조차도 우리는 복의 씨앗을 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이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